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7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식과 기도, 곧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들어가 있죠. 20절에 보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 그죠?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한테 떼쓰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한글 그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래서 이 구절을 붙들고서 어떤 신비주의나 기복, 번영 이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미쳐가지고 불 속에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물 속에도 빠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예수가 책망을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응?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못 쫓아내느냐, 또 제자들도 어찌하여 저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가 대답을 한 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 이것도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건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겉사람,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서의 우리 90억 각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선악나무에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나들이라고 하는 존재, 그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나의 겉사람, 옛사람, 첫 하늘과 첫 땅,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요, 병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일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했잖아요.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곡해해서 우리 밖에 있지도 않은 나무로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선악나무, 그리고 그 선악나무가 곧 나라고 여기고 있고, 나와 한 몸이 되어버린 그 선악나무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 마른 뼈의 상태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서 떡을 먹은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그건 곧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각자가 율법으로 이제까지는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우리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가 결국은 나라고 여겼고 그 선악나무가 하나님으로서의 나라고 여기며 결국은 우리 각자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진 동성애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병든 상태,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각자 나들이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귀신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의 말, 나라고 하는 육체가 귀신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병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3일에는 온전해지는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함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다나토스. 목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여러 번 빠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정정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령,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어디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밖에 선악나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좌종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결국은 진짜 나로, 참 나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는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 병든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엉뚱한 말이 쫓겨나가고 치유되어서 온전케 되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덧입혀져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에 덧입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3일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어떤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바로 너희 얘기야. 너희가 바로 예수로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목베임 사건 없이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건물 성전으로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원어를 읽어보면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도 익숙해져 있어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우리 멋대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불구덩이 속으로 넘어지게 하고 물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못 고칠 수밖에 없죠. 왜냐? 아직까지 12제자들의 상태도 어떤 상태이니까 자기 자신들이 귀신 들린 자요, 병에 걸린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상태인데 아직 다나토스로 죽지 못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팔팔 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겠지. 저 예수가 왕이 되면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말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2000년 전 12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점, 같은 목적,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도 부정 못할 거예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내가 정통이네, 너는 이단이네, 그러고들 있잖아요. 정말 웃긴 거지. 코미디죠, 그거.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말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육체로서 각자 자기들 안에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 말씀을 호라고하지 못하고 자기들 밖에다가 선악나무를 세워놓고 그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에 행위의 열매를 덕지덕지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12제자들이고 예수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믿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도 힘없이 어찌 보면은 무능력하게 제사장들한테 욕을 보이고 로마의 병사들한테 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를 처음에는 왕이라고 난리들을 치더니, 그죠? 다윗의 뭐 후손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조롱하고 뺨까지 때리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의 진의를 호라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취했던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 거고 병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귀신에 지금 들려있는 상태고 병에 걸린 중풍병자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지금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예수가 그걸 알고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리라. 그래요. 왜냐? 예수는 말씀의 우영이니까, 곧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서 엉뚱한 육신의 생각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쫓겨나간 거란 말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배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신약에서 그 자기 배가 바로 자신의 가치요,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그 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는 그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양식상아 먹고 있었잖아요. 뱀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고 하는 옛사람, 겉사람이 육체의 생각으로는, 예수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함을, 반드시 죽을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가룟 유다도 배 터져서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거든요. 그 예수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 배가 터져서 죽은 그 가룟 유다, 다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을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가 터져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배임당하지 않으면, 다나토스로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떠들어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들 다 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의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12제자들도 아직은 예수의 상태, 율법의 상태,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선악나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여전히 귀신 들려 있고 병에 들린 중풍병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12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다. 병을 치료하지 못한 거다. 자신들도 여전히 율법의 상태인데, 율법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하나가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엉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뭘로? 세상왕으로. 그래서 그 세상왕으로 비추어진 그 세상왕으로서의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각자 안에 있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생명나무, 진리, 복음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우리 각자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육체로서의 예수, 선악나무로서의 예수. 이해되시죠? 그죠? 귀신 들리고 병든 상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로 왜 하필은 표현해?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그 성경 66권이 결국은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밀알. 그게 밝히 드러나면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칼과 우네케바로서의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율법의 산, 이제까지, 그죠? 엉뚱한 산으로 우뚝 세워져 있었잖아요. 땅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져 있었다고요. 그 율법의 산,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서 새 성전,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 씨 가진 여자로서의 사라, 산자의 어미, 자칼과 우 네케바, 곧 말씀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말씀 디오스, 엘로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재창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에 의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거다.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무작정 믿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새벽기도 그냥 나가가지고 무조건 떼쓰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면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꽝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줬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먹지 마세요. 그거 먹고 배 터져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응?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산하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말씀 안에서, 그죠?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일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믿음은 저번 신앙 기초 쌓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작동이 되려면, 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고요. 내 목이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걸 지금 금식과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금식이죠. 세상 가치에 대한 금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해요? 신부가 신랑과 같이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말씀의 모형이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구하는 거죠.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이 되었죠. 말씀 자체가 되었어요. 내가 말씀의 진의를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다른 누군가한테 전하게 되죠. 그죠? 백마 타고 오는 인자로서, 그리고 그 백마 타고 오는 인자를 따르는 수많은 말씀들로서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땅에 전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의 의미. 그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먼저 기도와 금식 상태가 되어 말씀 안에서 내가 그 기도와 금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면 지금 다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병든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다들.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흘려보내지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테고, 그러면 병이 고침받을 때니까. 그러면은 제3일에 온전하리라.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로 그들이 인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7장 14절부터 21절의 의미.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면 잘 알아 먹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